짧은 우리 85편 말씀이기 때문에 쭉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곧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하셨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흥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시편 85편은 사실은 시대적인
상황이 그 배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선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저 바벨론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꿈과 그리고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보니까 어때요? 살아갈 집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팔레스틴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지치고 그리고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자신들의 앞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 시편 85편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버팅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85편의 저자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부닥치냐고, 이 거룩한 땅에 왜 이러냐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했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백성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2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어떤 때는 그 고백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이나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 애굽으로도 내려보내고, 어떤 때는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곱도 20년 동안 저 하란, 그죠?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하란 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살이를 합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겪어요. 거의 종처럼 살아가고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거기서 11명의 아들들을 얻잖아요. 2명의 부인을 얻고 2명의 여종을 얻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야복강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결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네.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돼도 어때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학개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꾸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너희가 무엇을 입더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너희가 일꾼으로 싹쓸 받을지라도 구멍에 뚫린 전대에 그 싹을 넣은 것 같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학개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학개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래요. 조금 가뭄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물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곡식들이 그냥 충만한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 사라를 바로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저 모리아 산까지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죠? 아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네가 거기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거기서 내 후손들이 번창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은 그러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간음과 기근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이지 못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아우성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라고 말하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시편 85편의 그 시대 속에서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씨를 뿌리면은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떨어져도 그냥 별 볼 일 없고, 예? 돌밭에 떨어져서 그냥 제대로 나지도 않고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만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행실을 살펴볼지어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은 살펴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을 마셔도 포도주를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예, 학개서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게 하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주여 이 조그만 포도주에도 제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85편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흡족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더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복을 더 안 주십니까? 화려한 옷, 그저 등이나 따숩고 뭐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백성을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주여 주께서 영원히 노하시면 택한 백성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6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알지 못해서, 우리 백성이 깨닫지 못해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주님께 보이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주여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예언자로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편의 저자였다면 이제 다시 8절서부터는 예언자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저렇게 죄악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민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가 달려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지금 예언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지금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예언자가 자기 자신이 다시 자각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어리석은 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제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각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의 구원이 가까이 임하고 그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때가 드디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와 있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 신랑이 가까이 와 있는지 신랑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깜깜하게 잠에 취해 있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그냥 준비하지 않고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어요? 네. 오늘 우리 상황이 어쩌면 이 지금 시편 85편에 나오는 이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셔서 그래서 그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냐고, 그때가 지금 바로 내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뭘 얘기하죠?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 샬롬.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예언자에게 시편 85편을 쓰고 있는 이 예언자에게, 이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대림절에 왜 시편 85편을 읽겠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은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 속에서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평화가 이 세상에는 아직도 머물질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교회 속에는 그 샬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속에도 그 샬롬이 머물질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까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샬롬의 왕. 샬롬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샬롬을 얘기하고 있어요. 샬롬.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시편의 예언자가 지금 그 화평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다고? 야, 무슨 소리야?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그를 무시하고, 그가 무슨 메시아냐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냐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나타날 수 있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깔보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그 구원의 능력을 깔보지 않았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 삶 속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현실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환경이 정말 열악한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믿으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살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신들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9절의 속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뭐냐면 예언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애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도 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생각 속에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고 화평이라고 하는 이 샬롬은 어디냐면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분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함께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하늘과 땅이 같이 만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그런 샬롬의 삶을 지금 이 시편 85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함께 한 덩어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중개자로 나서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 기적적인 은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12월 25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꼭 오셔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왜 주님이, 왜 샬롬의 세계가 오늘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 속에서 우리는 이 세계가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그냥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가끔 이렇게 흥분하면 이렇게 시간이 훌딱 지나가요.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 85편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